오늘 승리를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을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드보라여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드보라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위하여 일어나라 라는 촉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교회여 다 같이 일어나라 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귀인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억압과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살아남은 백성들이 몰아치는 가나안의 위협 속에 그들이 강하고 굳세어서 그 위협과 억압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억압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숨어 있어서 바닥에 잘 엎드려 있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용사 중에 용사, 잘 훈련되고 잘 정비된 군대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전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일제시대의 일본의 억압에 대항해서 싸웠던 독립군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면 외형만 보았을 때 가진 장비도 뭐 별 볼 일 없고 군복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큰 한복을 대충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라고 가정해보고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모여서 싸우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저는 바로 싸우기 위해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뜻 그래 내려가서 함께 싸워보자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내려가 모여 함께 싸웠는데 그 이유를 13절 후반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가나안 용사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드보라가 함께 싸우기 위해 내려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이와 반대로 싸우기를 거부하고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름에 응답하여 내려온 자손들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자손들은 모두 익숙한 이름인데 마길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마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냐라고 묻는다면 12지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마길은 야곱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이 므낫세의 아들이라면 결국 므낫세 지파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마길은 당시 므낫세 영토에서 므낫세를 대표하는 가문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길을 므낫세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칭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좀 나중에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에 반해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은 자손들을 보면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절과 16절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부름을 듣고 모이기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양을 치고 지내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도 보면 이름이 생소한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에 속한 사람들은 요단강 반대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길이나 길르앗을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길 따로, 길르앗 따로 이렇게 이름을 칭한 것입니다. 단과 아셀 지파들도 자신들의 생업만 생각하며 부르심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가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을 보며 어떻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들을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생업을 멈추고 부름에 응답하여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했던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항상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사기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12 모든 지파가 동시에 가나안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장 제가 속한 지파나 가문,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은 가나안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도 않고 가나안 민족과 상관도 없다면 과연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의 생업과 삶을 멈추고 목숨 걸고 가나안 민족과 전투에 나섰을까 생각했을 때 싸우러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족속들보다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했던 족속들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업이 멈추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을 때 그들은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과 풍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겠지만 그 대신 폭풍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풍랑을 멈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내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덜 재미있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